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첫째로 이제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모든 그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죠. 큰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그다음에 하늘에 검은 구름이 가득 차고 이렇게 아주 그냥 신비하고 무서운 그런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나타났다는 게 어떤 형상을 나타냈다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나타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것을 깊이 삼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 형상을 안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영이셔요. 영이라고 해서 형상이 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있는데 천사도 영이지만 형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본 적이 없는데 만든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섬기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겨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뭐 했어 밑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고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느 누가 만들겠어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죠.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자들이 가끔 있는데 그는 이제 사기꾼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하나님 체험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않게 말하는 분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무지해서 그렇죠. 자, 어쨌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각종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래서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은 뭐냐면 남자신, 여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 남자신, 바알신이 있었고 여자신은 아세라 신이 있었죠.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 그 얘기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짐승의 형상, 뭐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물속에 있는 어류의 형상 이런 것들 어떤 종류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짐승을 섬기는 것도 이집트이죠. 애굽에서 여러 그 짐승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영향을 받죠. 실제로 그 영향을 받아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 천체를 섬기는 것은 애굽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있었고 바벨론에도 있었고 막 여러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래서 이 천체를 보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그걸 금지시킵니다. 왜? 그거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 뿐이지 인간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 걸 섬기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더 비참해지는, 더 초라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왜 만드냐?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인간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은 결국 인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신을 섬기는 것이죠. 섬김의 대상이죠. 이용의 대상이 아닌데 우상은 결국은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이것은 인간이 우상을 숭배해버리면 결국 자기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의 배후에는 다 뭐가 있냐? 사탄이 있어요, 사탄. 사탄이 다 속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신이든지 간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불행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 22절 여호와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우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다른 민족과 달라. 신약 시대 때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다 개 취급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물론 율법에도 돼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데 어쨌든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가요. 한 번 실수해가지고. 또 못 들어간 사람들, 원망 불평한 사람들.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택한 민족이라고 해도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못 들어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어쩌면 막 축복도 받고 그러다 보면 일도 잘 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주고 또 내가 잘못하면 또 하나님 빨리 용서해 주시고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만해져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나보다 더 위대한 모세 같은 사람도 한번 실수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한다. 근데 이 모세가 이걸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것을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기 힘든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우상 숭배. 그런데 지금도 여러 형태의 우상이 있잖아요. 다른 신만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 돈도 우상이고 권력도 우상이고 인기도 우상이고 연예인도 우상이고 정치인도 우상이고 뭐 집도 우상이고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 그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다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는 결국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또 심판하신다는데, 질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유치하다,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 정말 무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식하면 안 돼. 질투한다는 것은 이 표현이야. 인간이 알아들으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뭐 질투하겠어요. 그건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니네를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니네가 우상 숭배하면 결국 멸망받을 거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래서 그 죄를 중단시키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이고 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자녀가 완전 망치죠.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잘못된 걸 끊어버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그게 질투하는 사랑이다. 그런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뭘 질투하겠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책망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보처럼 맞고 가는 것보다는 안 맞고 잘하는 게 낫겠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는 안 맞고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받을 각종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는 축복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순절 기간에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